말씀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장하는 믿음이 되자. 우리의 믿음은 후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영국의 시인이었고 또 시인이었던 그 월리엄 보스라는 사람은 어른들은 모두가 다 한때 어린이였고 또 지금의 어린이들도 못지않아서 다 어린이 될 것이다 라는 시를 썼던 사람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제 애들이 큰 걸 보니까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요. 참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빨리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024년 1월 우리가 이제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9개월이 지나고 이제 올해 10월을 맞았습니다. 기나긴 여름이었죠. 너무 힘든 여름이었고 근데 지나갔어요. 이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선선한 우리가 가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제 벌써 10월이 되고 두 달만 지나면 또 이제 12월이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 인생의 속도를 몇 킬로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기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 60대, 70대 다 계십니다. 골고루 다 있어요. 우리 이 상태에는 그래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인생의 키로수를 얼마나 달리고 있습니까? 자동차 운전을 해오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뭐 20km, 30km 때는 별로 차 속도를 별로 느끼지 못해요. 이제 40km로 가면 그때는 좀 속도가 나는 것이 조금 느끼지만 그렇게 또 뭐 속도가 난다는 걸 못 느껴요. 그러나 50km가 넘고 또 60km가 되고 70km가 되면 굉장히 속도감을 또 느끼게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때는요, 우리의 인생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시간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 영양분을 좋은 것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중학생만 돼도 굉장히 키가 많이 커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그 키를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빨리 커진다고 곧바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령과 함께 나의 교양과 나의 인격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올바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이 더욱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야 돼요. 함께 봅시다. 에베소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믿는 것과 아멘. 여기 믿음이 성장하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풀어 말씀드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봄만 되면 참으로 신비한 광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겨울 내내 꼭 죽었던 나무 같았는데 나무들이 어느 때인가 의미 돋고 꽃이 피고 또 여름, 가을이 되면 온 천지를 또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그러간 사이에 온 천지가 어느 틈인가 짙은 초록색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면서 훌쩍 나무들이 높이 자랍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처럼 생명이 있는 식물들은 모두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땅으로부터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게 되죠. 그 때문에 땅에 깊숙이 뿌리를 내린 식물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도 잘 자라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뿌리예요, 뿌리. 뿌리를 어디에 내렸느냐? 바로 여기에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옥토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식물은요,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흙이 얕은 곳에 있던가 뿌리를 깊이 내지 못한 식물은요, 얼마 못 가서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바로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의 그 사랑하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다시 한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네.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뿌리를 깊게 내리우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기 바라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함께 봅시다. 시작. 우리 모두는 시작. 우리 모두는 시작.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마음을 분명히 하셔서 우리의 인격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세로 우리의 인격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자는 거예요. 여기 믿음 속에 뿌리를 내린다는 이 말씀은요, 결국은 믿음의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환경이 바로 그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이런 믿음의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셔요. 시작. 믿는 것과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을 아멘. 여기 말씀을 보세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어떤 사람을 이루라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가라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믿는 바와 아는 바가 동시에 균형을 이룰 때에 서로 협력할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있어도 안 되겠죠. 믿는 거 하나만 있어도 안 되겠죠. 아는 거 하나만 있어도 안 되겠죠.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서로 균형을 맞추고 또 서로 협력할 때 여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아는 만큼 믿게 되며 믿는 만큼 알게 된다. 이러한 믿음의 삶에서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것이고요. 믿는 만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령 어떤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어서 어느 부족에게 전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실 것입니까? 먼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인간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인지, 특히 나와의 관계가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 그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을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또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나를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살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아는 일에 있어서 성장을 이뤄가되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뭘 해야 될까요? 봅시다. 시작.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아는 일에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영생은 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믿음의 성장은요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 즉 깨달음이 따르지 못하면 믿음에는 간격이 없고요. 이 깨달음이 없이는 믿는 바를 확실하게 증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아는 것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고 만다면 이것 또한 올바른 성장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심지어는요 마귀까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 들린 아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 따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버리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전에 우리를 길가에 자르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왜 이 말씀 여러분이 들냐면요 여기 보니까 귀신은 역시 귀신이었어요. 귀신같이 누구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마치면 여러분이 그나마 이야
귀신같이 자라나치네. 또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자라나치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 한 번 가나다 지방으로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를 외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사실 그 당시는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때였어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의 2장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알고 믿느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요,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 사람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믿어서는 안 돼요. 귀신들도 알아요. 사랑 여러분, 믿음은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함께 해볼까요? 믿음은 시작.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이 머리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짜한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생각나십니까? 의심을 다 버리고 그들을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든 의심을 다 버리고 우리 모두 다 만문을 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시작. 우리의 믿음은 실천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깨달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될 때, 그런 신앙이 될 때에 뭐가 자랄 수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지식의 한계까지만 믿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경험하는 이해의 한계까지만 믿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어쩌든지 어떤 어려움과 희생과 모순 속에서도 우리의 삶 깊이까지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어디요? 이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이 있어요. 나의 마음속에 온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바라요. 나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삽시다. 주님만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 있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속에 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만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에서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깨달음, 이 같은 성장을 이루어갈 때에 오늘 찬양 드린 것 같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은 나의 큰 능력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큰 소망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어요. 우리의 믿음도 이같이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시작. 우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의 때까지 자라시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다. 그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전에 사랑을 받던 자리에서 이제는 사랑을 주는 자세로, 전에는 받을 것을 생각하던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받은 것을 감사하며 만족하는 자세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됩시다. 예전에 친구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던 자세에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게 무관심한 자에까지도 이제는 사랑하는 자세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과 거짓이 혼합되어 살아가던 예전의 생활에서 이제는 과거를 떨쳐버리시고 진실만을 나타내며 살아가실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거짓과 어둠의 삶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떳떳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단단한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넘겨서 시작. 범사에 자랄지라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가라고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함께 볼까요? 자, 이 말씀 어떤 뜻일까요? 넘겨주십시오. 자, 항상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어떤 경우든지, 어떤 환경에 있어든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된 삶을 살자. 그래요. 이제는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성장하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길 바라요. 여기 범사에 잘한다, 이 말은요, 우리의 생활에서 믿음과 연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떤 말씀이요? 바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찬양이 있는데 한번 제가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찬양이 또 나온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푸른 포기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입히신다고 하셨고요, 저 공중에 가는 새를 볼 때는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꾸짖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올 때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생활에서 일상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그들을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순수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순수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저것 따져서 안 돼요. 지식인들이 예수님을 잘 못 믿는다고 합니다. 특히 과학자들은 예수님을 잘 못 믿는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증명이 돼야 되니까. 증명이 돼야 되니까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다가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된 것이니까. 사람이 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걸 받아서 적은 것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바로 그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듯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더욱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결단이 있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